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11절 말씀은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시는 그것이 인용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어저께 살펴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마음을 돌이켜서 그리고 그들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바꾼 구체적인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정말 너희가 행위를 바르게 하면은 내가 언제나 약속했던 것처럼 너희의 이웃으로서 함께 살아갈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다운 이웃의 모습인가? 5절 말씀 가운데에서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면 사는 삶의 방식과 하고 있는 일들과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해명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면 이웃들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서 그들 가운데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사는 방식과 하는 일들, 그리고 이웃을 대하는 방식들. 이미 예레미야가 첫 번째 설교 가운데에서 그들 모두가 사악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적인 차이가 있고 양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가 사악한 방법으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해내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고아의 손을 비틀어서 그 고아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빼앗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 버렸고, 그 가운데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것을 잘못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재판관들은 오히려 더 심하게 이것들을 갖다가 더 방조하고 자기 자신 더 나서는 그런 모습을 이미 예레미야는 앞에 설교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거 바꾸라는 겁니다. 이거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함께 있지 못하실까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썩은 내가 나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전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이 사회 가운데도 예레미야처럼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잘못됐는데, 왜 이러지? 그렇게 질문이라도 한번 하게 되면은 그들은 종교적인 권위를 내세워서 이 사람을 죽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그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되게 하고, 그리고 인격적인 파멸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런 말 자체가 못 나오게 합니다. 분명히 아닌데, 분명히 이건 틀렸는데 바른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다른 신은 우상이고 그 우상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요. 특별히 그 우상 가운데는 혼합주의로 똘똘 뭉쳐져 만들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의 종교육 자체가 반아수르파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있기 때문에 다분히 정치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토로 준 땅이라. 이 말씀은 땅이 중요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가나안 복지의 땅이고 그 함께 계시는 땅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여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손들과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이웃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자, 여기서 성전이 나쁜 것이 아니고 예배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와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역겨워서 볼 수가 없는 것이 등장합니다. 8절 말씀 가운데에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그 무익한 거짓말은 이미 4절 가운데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고대에 다른 신들이 사는 집, 신들의 다른 우상들의 신전이죠. 그 우상들이 사는 신전에는 들어갈 때 마음의 회개가 없습니다. 마음의 돌이킴이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말로다가 그 우상 앞에 설령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상의 말을 따르지 않고 우상이 원하는 어떤 것을 하지 않았을 때에 그냥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우상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냥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다시 우상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인격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격, 아니 말로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대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그 우상을 대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모독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들어오면서 그들 마음 안에 변화가 전혀 없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우상을 대하는 것과 똑같이 대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9절 말씀에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주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만약에 누구를 고소한 일이 있으면은 그 고소한 것을 화해하고 화목하게 한 연후에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제물이 아닙니다. 우상처럼 그렇게 제물을 드리며 해하면서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설령 우리가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짓고 잘못하고 거기 나오는 것처럼 그 계명 가운데 나오는 도둑질을 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심지어는 바알에게 분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자기의 삶을 해서 온통 망가졌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해야 될 것은 몇 푼의 돈을 내놓으면서 약간의 헌신을 드리면서 종교적인 규칙과 혼합주의 가운데 끌어들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펴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본 모습이오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옵소서 하면서 그 하나님의 품을 찾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내버리길 원하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정말 집을 나갔던 자녀가 집에 돌아왔는데 그 자녀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서
당연히 당신은 약속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도와야 합니다. 그것도 자주나 찾아옵니까? 가끔 전쟁이 일어나고 위기가 생기면 찾아와서 하나님 멱살을 쥐고 흔드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죠. 11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된 도둑의 소굴들, 잘못을 그대로 있는 채로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들,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분명히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중 깊은 곳을 바라보시면서 그 사람들을 회복하고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은 그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자기 안에 깊이 감춰진 것, 정말로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이것들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모이는 곳, 그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진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모이는 것, 깊은 교제 속에서 서로를 이웃으로 대하며 하나님을 이웃 삼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그 교회를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현대의 잘못되어져 있는 교회들은 거기에 성장이라는 것, 그것도 양적인 성장, 성전, 화려하고 우아한 성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 그래서 정말로 자기의 속모습은 감춘 채로 들어와서 겉만 번지르르하게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점잖은 신앙들을 만들어내게 되어지고 죄와 싸우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신앙들을 만드는 그것과 타협했습니다. 거기에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를 포함한 많은 지도자들이 그 가운데 부수적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어떤 다른 힘들 같은 것들, 이것을 얻기 위해 또 다른 것들을 가미했죠. 그 가미하면서 사람들에게 달콤한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덮어주실 것이다. 너희의 과거는 깨끗해질 것이다. 정말로 진리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는지는,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본인 스스로가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는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 위더스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과의 1:1 관계는 지극히 은밀한 것입니다. 그 은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 은밀한 거룩함을 덧입으십시오. 성령이 그 성결함으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모였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그 능력이 설령 온전치 못한 사람까지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 놀라운 선한 능력이 충만한 교회, 그 능력의 중심에 서 있는 성도분들 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